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태평양 바닷가에서 바가지로 막 이렇게 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뭐 하냐고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푸고 있다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태평양 바다에 그 한 바가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 우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도 배우는 거죠. 배우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하잖아요. 배울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신앙적, 신비적으로도 또 경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같이 쭉 가면서 읽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에는 무엇을 믿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의 믿음, 기독교인의 행동, 기독교인의 비전,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 뭐예요? 십계명, 주기도문을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믿음, 행동, 비전을 최대한 간결한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요약이고요, 십계명은 행동의 요약이고, 주기도문은 비전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비전의 요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믿음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기독교의 사랑을 대표하며,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소망을 대표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핵심 요약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요, 기독교인의 3대 보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보세요. 이제 요약을 하면 알겠죠? 기독교 3대 보물이 있는데 뭐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죠. 사도신경 뭐라고요? 믿음의 요약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에 대한 분명한 요약이 12문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I believe, 나는 믿는다 할 때, 너는 뭘 믿니? 물어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의 뿌리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만 해요, 고백만. 그러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의 보물이라고요. 기독교의 보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면 어긋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가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고백하고 있는가, 딱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또 요즘에 뭐 부흥하는데 이 사람이 신앙 고백 뭐야? 물어봤는데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적도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새벽에 막 떨고 막 치고 막 난리를 부르려가지고 4층에 빨리 올라가서 목사님 불러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이 사도신경 이렇게 딱 읽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딱 읽어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뭘 고백을 못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산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못하는구나. 사탄의 역사하고 귀신의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해요. 부활을 고백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옳다 그러다 뭐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르다 안 바르다도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핵심, 그게 12문장으로 된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 윤리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의 핵심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빨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도 하고, 그래서 분명한 윤리의 핵심을 이렇게
다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우리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세 가지 핵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므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인들이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고, 뭐라고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평생 반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전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전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죠. 저도 못 가르쳤어요. 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며 특별히 칼빈, 루터, 종교개혁자들은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 쫓겨났을 때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났을 때 와서 해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람들이 완전히 윤리가 무너지니까 칼빈을 다시 초청하는데 칼빈이 뭐라냐면 나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나 안 간다. 나 반드시 이 교리를 가르쳐야만이 너의 초청에 응하겠다. 그러면 아예 안 간다 이렇게 갖고 나중에 칼빈이 이렇게 갔다고요. 루터도 마찬가지. 대소인을 문답.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알죠? 27살에 이 칼빈은 천재예요. 신앙의 천재. 27살 때 기독교 강요란 초판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으로 구성돼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될 거. 저도 안 했는데 아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해야 되고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소회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도신경이 확장된 교리이고 10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가장 가르쳤고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쳤으며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앞 세대가 계속적으로 전수하는 신앙의 귀한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죠.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을 잘 배워서 다음 세대하고 전수해야 될 믿음의 전달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이 세 가지인 거죠. 배워보셨습니까? 안 배워보셨어요? 권사님? 안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배워야 됐죠. 저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우리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 얘들아 우리 이거 공부하자. 우리 이거 공부하고 아빠 기독교인들 뭘 배워요? 뭘 배워야 하냐면 우리가 믿는 크레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다 나와 있어. 우리 이거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수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이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루터도 이걸 굉장히 중요했어요. 종교개혁이 왜 가능했냐면 이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딱 있어서 그때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이 딱 개발이 되니까 그때 루터는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그 전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다 인쇄술 내갖고 다 뿌려가지고 루터는 그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다 알기 시작해 버렸거든요. 그 전에 다 가려져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때부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구텐베르그가 만든 인쇄술을 가지고 그냥 이 교리 문답을 만들었고 사람들한테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95개 반반족을 내면서 카톨릭의 잘못된 점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교리를 딱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카톨릭을 떠나서 가자 해가지고 독일의 사람들이 루터교로 이렇게 다 전환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은요,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의 장로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하시게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권사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장로 될 때도 다 어떻게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국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5년 동안 세계적인 학자들이 100명이 넘는 120명이 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2시간씩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러면서 5년 반 동안 해서 만드는 책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세계적이 아니라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대학자들이요, 대목회자였던 목회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의회, 더군다나 또 국회의원들의 이런 사람들 같이 참석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 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고 이런 대교리 문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그만큼,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은 신앙을 지켜왔고, 근데 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면 이거는 가톨릭의 잔재라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가톨릭은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똑같았으니까 가톨릭의 잔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도들의 유산인데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것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점인데 한번 뒤로 넘어가고 오늘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져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표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문에 인쇄해 놓았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며 주기도문을 찬송을 만들어 부르거나 축도를 하지 않는 때에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곤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며 십계명의 내용이나 순서조차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희귀해졌으며 주기도문은 단순히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치한 의미를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십계명 외우신 분,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아니, 자,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어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맞나?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 요약, 윤리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다 암기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사도신경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그냥 잉태된 거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실 이것만 묵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영존하는 생명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딱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저도 그렇지만 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냥 암송하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합시다 하니까 합시다 하니까 다 그냥 하는데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은 크레도라고 해가지고요. 신조입니다. I believe.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안 외우고 보고해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냐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내가 꼭 보고 아니지 암송 안 해도 보고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를 잘 이렇게 사도신경은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예시해줬기 때문에 사실 보화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날 잡아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면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기준이 신앙이 딱 세워져서, 아, 내가 믿는 신앙은 이거구나 하고 딱 정확하게 우리가 키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게 칼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 기독교인이지. 근데 믿는 거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흔들거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이렇게 잘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진짜 우리의 보물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들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잘 전수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신앙의 좋은 보물과 같은, 그리고 그 보물과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따라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게 말을 하려면 어린이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유아용 언어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잘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계시의 종교. 이 계시의 종교, 이건 다 알죠? 계시의 종교. 이 계시라는 것은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 그러니까 뒤에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탁 하면서 커튼을 열어 젖히면서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보여주다. 그래서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이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뭘로요?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신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막 찾는 열심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 테오스 표시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표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 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로 주신 이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성경.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이 자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구나 이런 걸 알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게 돼요.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계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눈이 떠지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루터나 종교 중세 시대는 뭐냐면 사람이 막 고행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열심히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막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찾아오니까 안 찾아져.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을 딱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의가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말씀을 탁 읽는데 성령이 그냥 딱 임하셔서 그 말씀이 탁 깨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자유함을 탁 누리면서 아 고행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거나 이걸 다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어느 날 구원은 뭐냐 어느 날 성령께서 그냥 말씀을 다 깨닫줘야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을 딱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딱 깨달으면서 아 유레카 발견했다.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딱 깨닫는 그것을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 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반드시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자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그걸 다 알려주신 책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거.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18페이지 보십시오. 아주 잘 해놨죠? 믿음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거 정의를 분명히 했죠.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믿고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 종류로 구분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믿습니까? 네, 믿죠? 자,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경에 계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66권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믿어야 할 내용하고 순종해야 될 내용. 두 가지 알겠죠? 성경.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믿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 기록된 이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뭐예요? 순종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신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게 뭐라고요? 여기 앞에 보세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오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조가 탄생했죠. 신조가 뭐예요?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그 신앙의 내용을 딱 핵심을 그러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기의 교회는 신조를 교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이렇게 어떤 범위에 사용됐냐면 세례 지원자 교육.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르쳐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 지원자의 공적 신앙 고백이죠. 그냥 또, 교회라고 그냥 이 사람은 이거 믿고 저 사람은 저거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똑같이. 공적,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이단들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혹은 교파마다 믿는 놈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나 교단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 다 이렇게 기렸죠. 이 신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최종으로 확정이 됐고요. 둘째는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가 있어서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서 니케아 공회에 열려가지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칼케돈은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암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그 다음에 20페이지요. 세 가지 신조는 기독교인 누구나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고,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확대한 것이고, 칼케돈 신조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 신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권사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기록됐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제 말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기록이 됐냔 말이에요? 안 기록이 됐냔 말이에요?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다고요. 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정확하게 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말은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시할까?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있는 것이지 사도신경을 성경에서 찾으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요, 그 성경에 가르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 속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구로서 이렇게 정확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렇죠. 사도신경의 뿌리가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성경에서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그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 내용을 핵심 내용은 성경에서 뿌리란 말은 성경에서 뽑아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성경에서. 네, 뿌리가 성경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구체적으로는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도들의 그 고백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예. 뽑아와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도를.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루머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냥 초대교회 사도들이 12사줬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한마디씩 해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사 전제를 만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설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어떻게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그렇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주주의라는 것이 말시온이라든가 이런 그런 이단들이 그 당시 이제 막 그 다음에 기독론, 아리우스 같이 이제 이런 뭐랄까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아,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멀어질 수도 있겠다.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고백하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21쪽요. 기독교 문서에서 사도신경이란 말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교황,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밀란 공회 편지에서고요.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입니다. 또한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최초로 해설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404년에 이 책에서 따르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루피누스 404년에. 근데 사실은 이거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던 이런 이야기인데 심볼로라는 설교 시리즈에서 구체적으로 각색이 되어 있다. 어거스틴이 쓴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책, 이 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11주 되는 날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였을 때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한마디씩 해봐라 해가지고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전해졌죠.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날 성령 충만했고 성령 세를 받는데 한마디씩 해봐 했는데 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안드레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고보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쭉쭉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띠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그렇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건 하나의 전설에 가까운 것이고 이러한 전설은 15세기의 여러 학자들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칼빈은 누가 그랬다고요? 칼빈. 그러나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작성하지 않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신경 모체는 AD 170년, 180년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된 로마 신조입니다. 히폴리투스가 쓴 215년에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에서 2세기 후반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경의 내용의 다음과 같습니다. 쭉쭉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 이거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처음 나온 것은 교황 이게 아까 읽었던 거니까 다 알겠죠.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가치가 있을까요? 권사님 왜 가치가 있어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해가 되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내용 다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끝났는데 계시가 끝났는데 누구 때 끝나요? 요한의 때 끝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고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딱 우리가 믿기 좋게 폼을 딱 만들어서 그거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도신경이 변쳐서 그래요. 처음에는 카톨릭에서 문답식 뭐냐면 묻고 질문하는 식으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선언식으로 선포식으로 이제
로마 신경의 사식에 그랬고요. 사도신경 내용을 완성해 750년경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750년부터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우리 21세기까지 지금까지 이어진 게 이렇게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내용으로.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4페이지. 첫째 위에 보면 이렇게 했죠.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12항목 중에서 절반인 6항목이나 됩니다. 2에서 7까지. 여러분 이것도 처음 듣는 내용이죠?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자,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고요? 네. 자, 사도신경은 이제 이게 보시면 자, 사도신경은요, 몇 개 항목이라고요? 12개의 항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12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이라고 알아야 돼. 삼위일체적 고백. 첫 번째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2부터,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2부터 몇 가지요? 7까지. 몇 개가? 6개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옆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했다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8부터 12까지 이 고백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적 구성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넘겨가면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해가 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는 뭐가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알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라는 뜻이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 몸체자를 쌓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나.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뭐다고요? 계획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다음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이 세 분이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는 구원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내용을 놀랍죠? 성경 전체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까지 역사적 순서대로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전체를 뭐예요? 다 요약을 해버리는 게 사도신경. 그래서 창조와 종말 그리고 아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체를 다 요약해버리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의 믿는 바가 다 사도신경 안에 전체 요약돼서 사실은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세례문답식 때.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물어봤는데, 나는 요즘과 같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나는 진화론 믿는데요. 근데 세례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나는 진화론 믿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진화론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세례 못 줘.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분명한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세례를 정확하게 줄 수 없어요.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저는 부활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요? 부활 못 믿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믿고서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뭐냐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 설교 막 대단하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심플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설교였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도 가이드가 사실은 설교 내용이 사실은 사도신경의 이 기본 틀이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할 때도 뭐예요? 사도신경 안에 그 신앙의 틀에서 사실은 예배하고, 귀신을 쫓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귀신 쫓을 때. 이 사도신경 딱 들여다보면 귀신 이거 고백 못 합니다. 절대 고백 못 해요. 귀신을 쫓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공식 편지를 쓸 때에도 이 규격에 맞춰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편지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의 공격,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단 공격할 때 기준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 이만희 믿어요? 어디에요? 신천지. 네?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단이죠. 정명석을 믿어요? 그러면은 JMS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러한 기준이 분명점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사용됐던 것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통과 이단의 정확한 판별 기준이, 기독교의 신앙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사도신경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도 이 우리의 신앙의 틀이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의 틀을 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쪽 읽어보면 이 세례 준비 교육을 시킬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여 세례자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어, 몇 년도에 공인됐냐면요, 313년에 로마에 공인되었어요. 325년인가? 아무튼 325년 아니면 313년인데, 사도신경 내용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정회원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교회에 비난하고자 하는 이교들의 공격과 교회 내부의 이단을 방지하는 데 강력한 방패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AD 170년부터 AD 25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의 이단이 도전하겠습니다.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말시온주의. 예. 말시온이나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했던 성경을 다 빼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영주의란 것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좋다. 그래갖고 딱 육과 영을 분리해서 영은 선하고 이렇게 했던 교파. 초대교회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담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기준이며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정통교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의 판별 기준이 되죠. 그렇다면 사도신경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예.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교리라면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은 윤리입니다. 그런데 윤리는 항상 교리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교리가 뿌리라면 윤리는 열매입니다. 윤리는 항상 교리를 배운 후에 알게 되는 것이므로 교리에 따라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때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물어보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럼 물어보면 저도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안 되죠.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중요한 진리, 즉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 교리 중에 교리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성경이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적 세계관 안경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 매일 살아가는 삶에 배우는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의 공부의 열쇠예요. 성경은 공부의 열쇠예요. 사도신경은 참 성경을 공부하는 열쇠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진리, 교리를 가르쳐준 게 다 들어있죠. 사도신경. 그게 성경의 공부에 대한 열쇠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도신경 뭐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세계관과 뭐냐면 세계관은 것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의 인생관을 의미해요.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안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 읽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성경에 물이 들어서 성경적 생각,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딱 떠올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떠오른 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요. 세계관. 이해가 되시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이게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를 보더라도 막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가치관, 세계관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크리스찬인데 데모할 때도 보면 요즘에 막 사제들이 나서서 또 목사님들이 나서서 데모할 때도 막 미사를 드리지 않나. 사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데모해.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웃기죠. 그리고 신부들이 진보의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고. 대통령을 끌어낸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위정자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부활, 영생으로 끝나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참 중요하죠. 세계관.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나중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관을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말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내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기독교인 신분증이에요. 우리는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런
그러한 것을 동일한 고백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는 마치 육상 경기에서 계주를 경기할 때 바통을 다음 주장에 넘겨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도신경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모든 기독교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사도신경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은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부터 가르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교회나 가정에서 바르게 가르칠 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일감은 오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넷째, 기독교 교육의 기본서,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기초가 되는 책이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렇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도신경은 보물과 같아요. 보물이 뭐냐면 그 보물 상자를 탁 열어보면 막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이런 기준의 틀들을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다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이제 세 발의 피이고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면 그 말씀에 대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막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뜯어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큰 축복을 내리고 막 능력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구약에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죠. 근데 신약에는 대부분 뭐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에베소에 가서 그랬잖아요. 야, 나는 너희를 가르칠 때 뭐하러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뭐하러 가르칠 필요도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막 능력을 팍팍 내려가지고 저 사람 다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에 가서요? 나는 눈물로 너에게 가르쳤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당장에 막 저도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저 자녀들 볼 때 막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조금씩 개미와 같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와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그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진짜 마음 편하게 나 이제 다 가르친 것 같다. 두란노 소원해서. 그래서 나 이제 떠나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노마를 향해서 간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났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내가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탁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한 말씀씩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어떠신 것 같아요, 권사님? 저요? 네. 사도신경을요, 주님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딱 그냥 읽었지, 그냥 읽는 건 줄 알고 있는 그거는 줄줄이 읽었는데 이제는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 읽어야 되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네. 예,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예. 거기서는 이렇게 할 습관이 들었어요. 네네. 아, 잘하셨습니다.